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에스라서 10장까지 정리하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다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어떻게 보면 구약의 후반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역사가 끝나고 출바벨론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실상은 이미 다니엘서를 봤을 때 1차 포로 때 잡혀갔고, 또 에스겔서를 보면서 2차 포로 때 잡혀갔고, 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정말 출바벨론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확실히 보여주셨지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도 이미 또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서라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바벨론에서 나오게 할 터이니까 준비하고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격려하고 독려하는 음성을 우리가 다 듣게 되었고, 그리고 원래 이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다가 성전을 짓다가 어려워져서 학개 스가랴가 이제 외치고 난 다음에 다시 다리우스 히탑했을 때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 때 그때 이제 에스더 사건이 있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크게 이 어려움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아하수에로의 그 아들 아닥사스다 왕 때 우리가 정말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458년쯤 되었을 때 그 에스라라 하는 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 2차 포로 귀환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돌아가면 이런 나라를 조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바르고 기록한 것이 역대기 상하스라 하는 책이었다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개혁을 위하여서 이방 여인과 다 헤어지기로 하고 나라가 크게 한번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를 했기 때문에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또 주변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그 성벽을 허물어 버리고 성곽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렇게 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에스라가 스스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또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에스라서라고 하는 이 책을 쭉 기록을 하면서 그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을 짓다가 그 큰 어려움 당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었다. 그런 것처럼 이 무너졌던 성읍, 이 성곽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이제 이 에스라서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인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사람들 데리고 돌아와서 실제로 이제 돌아온 당해에 성읍을 다시 중수하게 되어지고 성경 강좌를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포로 귀환을 먼저 좀 다루게 되었던 그런 이 실수 아닌 실수가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 실수를 했지만 회고해 보면 그런 것이죠. 지금 에스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앞서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 역사를 한번 다룰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장부터 오늘 4장까지 내용을 같이 쭉 살펴보게 될 터인데,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포로 귀환이 이제 1차가 있게 되었는데 언제쯤 되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538년에 거기서 시작을 다 모이기 시작을 해서 536년쯤 도착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2년 지나서 성전으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거기 이제 기초를 파게 됩니다. 기초를 파고 그리고 곧 이제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서 기초를 파고 다시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할 때까지 무려 14년 정도의 세월이 16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게 되죠. 그 16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고 그 끄트머리쯤 되었을 때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통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학개와 스가랴가 외치게 되어지고 격려를 입어서 이 성전 공사가 완성되었는데 완성될 때는 그 2년 정도 걸리게 되어서 총 그러니까 한 20년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586년에 성전이 불타버렸는데 한 70년쯤 되었을 때 그 성전이 다시 이제 세워지게 되었던 그런 역사를 그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1차 포로 기한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다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을 한번 쭉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스라서 1장 그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셔서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라면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그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간에 그곳 사람들이 다 마땅히 음과 금과 그 밖에 그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 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이 5장에 보면 벨사살 왕 때 메네메네 테켈 우바르신 하면서 세어보고 달아봤다. 그리고 나누어 봤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벨사살 왕이 통치하기에는 너무 함량 미달이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의 외삼촌 다리오에 의해서 이 바벨론 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이제 다리오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고레스가 이제 실제로는 함께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것이었고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 마음이 어때 있는지 한번 우리 보면 좋겠는데 시편 126편으로 잠깐 한번 가봅시다. 거기 보면 조금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죠.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그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들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하여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그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남방 시내들 하는 말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건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건천들은 평소에는 다 말라 있다가 우기에는 물이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메말라 있다가 우기에 다시 강이 된 것처럼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남방의 시내들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알아요. 돌아갈 때 우리가 돌아가면 울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울 일이. 웃을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락하고 평안한 그 바벨론 생활을 다 저버리고 이제 정말 낯설고 물설고 황폐화되어져 있는 그 성읍을 무슨 포크레인이나
기중기나 뭐 트럭이나 이런 거 하나 없이 그 맨손으로 그 성읍을 다시 일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울면서 우리가 씨를 뿌릴 것이다. 그러면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27편이 왜 거기 위치하는지 아시겠죠? 굉장히 편집자의 의도가 돋보이는 그런 형식이기도 한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만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실제로는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많은 노래 중에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늘 우리가 부르면 참 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돌아온 것이거든요. 자, 우리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 1장 우리 5절부터 함께 봅시다. 이에 그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다 일어났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도 또 이 여호와의 그 성전 그릇을 꺼냈는데 옛적에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이 신당에 두었던 것이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했고, 그래서 그 그릇들 다 꺼내어서 세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다 되어 있는데,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식 이름이 따로 있죠. 이 수룹바벨 하는 말은 신의 도움을 받는 자, 뭐 그런 정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 그리고 또 은접시가 1000개, 칼은 29개, 금대접은 30개. 이때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 보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쓰는 칼이 아니고 장식용으로 쓰는 그 손잡이에 보통 보석이 박혀 있는 이 보금,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29개, 그리고 금대접이 30개,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 그 밖의 그릇은 1000개였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였고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그 세스바살, 그 수룹바벨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게 될 때 그 명단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 이름까지, 그리고 명수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역사적 사실이 너무나 틀림없고 확실한 것이죠. 한번 이어봅시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그 자손들 중에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1차, 2차, 3차 포로 때 바벨론에 간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제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임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다 돌아간 자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수룹바벨과 이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이 동일 인물이죠. 그리고 예수아, 그 여호수아라 그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축약형으로 예수아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 이건 뒤에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 아닙니다. 이름 같은 것 다른 사람이 꽤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그 느헤미야, 스라야, 또 레엘라야,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도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그 똑같은 이름들을 다른 사람들이 꽤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익숙한 이름 나오면 똑같은 사람인 줄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수가 간혹 있어서 일부러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들이 견줘보면 안 맞다는 거 아시겠죠? 지금 나오는 이 명단의 사람들은 1차 포로 기한 때 돌아왔던 그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536년쯤 되었을 때 그 남한국 유다에 와 있던 사람들의 그 명단들입니다. 또 빌삼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또 이 바하나 등과 함께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는 이러하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 스바랴 자손이 3072명, 아라 자손이 775명, 바핫 모압 자손 곧 이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 엘람 자손이 1254명, 그리고 삿두 자손이 945명, 삭게 자손이 760명, 바니 자손이 642명, 부베 자손이 623명, 아스갓 자손이 1222명,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 666 나왔다. 그냥 666입니다. 한 명 더 못하면 667명이고, 뭐 그런 숫자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숫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비고의 자손은 2506명, 아딘 자손 454명,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 또 베세 자손이 323명, 요라 자손이 112명, 그리고 하숨 자손이 223명, 깃발 자손이 95명,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 느도바 사람 56명, 아나돗 사람 128명, 또 아스마웻 그 자손 42명, 기랴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 743명, 라마 게바 자손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람 223명, 느보 자손 52명, 막비스 자손 156명, 다른 또 엘람 자손 1254명, 그리고 하림 자손 320명, 또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 725명, 그리고 여리고 자손 445명, 또 스나 자손 363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또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 임메 자손 1052명, 그리고 이제 바수훌 자손 1247명, 하림 자손 1017명이었다. 그리고 레위 사람도 있는데 호다위야 자손 곧 이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 74명, 노래하는 사람 아삽 자손 128명, 문지기의 자손들 그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이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은 이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여러분 그 지금 쭉 나오는 명단들은 느디님 사람들의 그 족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솔로몬 때 이제 그 드려진 사람이라 하는 그런 뜻인데 원래 자기 동족은 노예로 삼지 않았었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종으로 부리라고 그렇게 이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줬던 사람이고, 그래서 드려진 사람이라 해서 느디님 사람이라 불렸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신분이 상승했다고 할까요? 그 굉장히 다른 집단이 되어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 느디님 사람들의 그 지분이 굉장히 커요. 그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고 노예였고 비천한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했는지 돌아오게 될 때 느디님 사람들의 지분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43절부터 한번 봅시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 하수바 자손, 답바옅 자손, 또 게로스 자손, 시아하 자손, 또 바돈 자손, 느바나 자손, 또 하가바 자손, 악구 자손, 하갑 자손, 또 시물레 자손, 하난 자손, 깃델 자손, 가할 자손, 르아야 자손, 르신 자손, 누다 자손, 갓삼 자손, 또 오사 자손, 또 바세아 자손, 베세 자손, 또 아스나 자손, 또 무님 자손, 느부심 자손, 또 박복 자손, 하그바 그 자손, 또 할훗 그렇게 자손과 바돌롯 자손과 무이다 그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또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그 자손이었다. 그렇게 굉장히 한 지분을 차지할 만큼의 그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중에 소대 자손, 하소베렛 자손, 또 브루다 자손, 야알라 자손, 다르곤 자손, 깃델 자손, 또 스바데아 자손, 하딜 자손, 보게렛 하스바임 그 자손, 아미 자손, 또 모든 느림 사람과 솔로몬의 그 신하의 자손 392명이었다. 데멜라와 델 하르사와 이 구룹과 또 이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는데 그들의 그 조상의 그 가문과 손조가 이스라엘에 속하 있는지는 밝힐 수 없는 사람들. 바벨론에서 우리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같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을 때 족보에서 확인 안 되는 사람들도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당사자라고 하니 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 정체는 좀 불명한 것도 사실이다 하고 밝히고 있죠.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또 그들은 또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또 느구다 자손인데 모두 652명이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그 자손과 학구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인데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았고 바르실레 이름을 따른 자였다. 이 사람들은 그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웬만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하다못해 느디님 사람들도 그 족보가 다 있는데 그런데 그 족보가 없는 제사장 집안이 있다고 하니까 참 이 사람들 어떻게 다뤄야 될지 하고 이제 조금 난감해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6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직분은 행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방백이 또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그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온 회중학계가 42,360명이었다. 그 후에 또 남종 여종 7,337명, 노래하는 남자가 200명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합쳐봤자 그 5만 정도 될까 말까 그런 정도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돌아올 때만 해도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때가 BC 1446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금 536년까지 꽤 많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가 흘렀는지 다시 시작할 때 그 숫자는 5만 정도예요. 5만.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60만 3,550명 가지고도 그 일이 잘 안 되었는데 이 5만 가지고 일이 되겠는가 그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도 그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5만 대단한 군중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면 정말 힘 빠지는 일이죠. 뭐. 각 동네로 마을로 흩어져 버리면 5만 뭐 얼마 안 되는 숫자가 되고 말거든요. 이어봅시다. 말은 736, 노새는 245, 낙사는 335, 나귀는 6,720이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기도 했는데 족장들이 힘 잘하는 대로 이런 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죠? 기쁘게 드리고 힘 닿는 대로 공사는 그 금고에 드렸는데 금은 6만 1,000다릭, 은은 5천만에 제사장의 그 옷은 100벌이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한 자들, 문지기들, 느림 사람들 각자의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이제 흩어져서 일단 먼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은 다져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세월이 조금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고 있다가 7째 달이 이르러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일찍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1년 3차 모여라 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모였는지 그렇게 일단 모이게 됩니다.
그때 요다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이제 거기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무리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서는 그 위에 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제단은 또 제단대로 드리고 지금 그런 이제 형국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빠진 말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고요? 이겨내고 그런 것이죠. 두려움을 떨치고. 그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은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에 잠식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두려움을 떨쳐내면 또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했지만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규례대로 이 초막제를 지키면서 번제를 매일 정도로 날마다 드리기도 하고 또 그 외에 항상 드린 그 번제와 좌루 또 여호와의 그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 또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다 그렇게 드렸고 일곱째 달 좌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 그러나 그때에 아직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하고 제단만 수축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들 중에서는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 그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그렇게 하면서 알고 보니까 솔로몬 때도 건물은 실제로 누가 지었죠? 두로 사람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준비는 좀 했는데 8절 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이제 2년이 지났고 둘째 달 2년째 되는 그 둘째 달 스알딜의 아들 그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그 예수아와 다른 형제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20살 이상의 그 레위 사람들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원래 율법대로 하면 30살부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20살부터 원래 수습 기간인데 그 일을 이제 맡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행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원래 저희 총회에서도 그 장로가 될 만한 사람들의 그 나이 또는 집사가 안수받을 수 있는 나이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시골 교회에 점점점 사람이 너무 없어지니까 그 나라의 일을 많이 낮추게 되고 또 작은 교회에 일꾼이 또 없으니까 자꾸 나이를 낮추게 되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그건 행정적인 것이니까 얼마든지 운용 가능한 것이죠. 9절 이어봅시다. 이에 예수아와 또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또 감미엘과 그 아들들 유다 자손과 헤나닷 그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게 되었고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였는데 제사장들은 다 예복을 입고 낫발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함이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렇게 했더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게 됩니다. 참 분위기 참 좋고 무르익게 되었는데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또 나이가 많은 족장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차 성전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과 위용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에 들어서 알았든지 아니면 보았든지 간에 1차 성전의 그 위용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성전을 보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의 기초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합니다. 감격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아파서 슬피 운 것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편들이죠. 대성통곡한 거예요. 막 감격에 겹어서 기쁘게 울고 기쁨의 눈물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성전을 봤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을 이제 세우게 될 때 그렇게 대성통곡하는데, 그러나 여러 사람, 그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젊은 사람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젊은 사람으로 의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성전을 봤던 사람은 대성통곡하는데 1차 성전의 위용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꿈을 지금 자기들이 이루게 되니까 기쁘고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하면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뭘 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 배워 아는 것도 많지만 겪어야지만 아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겪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겪어본 사람이. 그래서 아픈 사람 위로해도 참 마음이 안 실리는 경우가 간혹 있죠. 왜냐하면 그런 고통 당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같은 이 병을 앓았던 사람들, 동병상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서 위로하면, 아이고 내가 네 마음 안다 하면 잘 받아주게 되죠. 그렇죠? 서로 마음이 또 통하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은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또 나이 많은 족장들 첫 성전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의 기초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는데, 그러나 여러 사람, 그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게 되고 즐거이 부르는 소리, 통과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전 기초를 팠는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일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탄은 반드시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완수하는지, 사랑하지 못하면 완수하기 참 어렵죠. 그렇죠?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인데, 사로잡혔던 그 자들의 그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그 대적들이 듣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와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얘기하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스루 왕 에살라돈이 우리를 이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만 제사합니까? 온갖 신을 다 섬기고 하나님도 하나 더 섬겨보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또 기타 이스라엘 그 족장들이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바사왕 그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홀로 건축하였더니, 그 홀로 건축하리라 그렇게 했더니 이로부터 이제 그 땅 그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그 건축을 방해하는데, 거기다가 하나 메모하십시오. 24절로 바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또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는 그 삽입된 내용들이에요. 이어지는 역사가 아니고 아수에로 때 또 아닥사스다 때도 큰 어려움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해를 했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해서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 계획을 막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에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그 다리오 2년까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단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 입장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본인이 지금 성곽과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중수할 때 성전 공사도 이런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 세워졌던 것처럼 이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조금 읽을 수 있는 것이 그 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방해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때가 된 것이 확실한데, 여러분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조조익선이란 말이 있어요. 선한 일은 빨리 할수록 좋은 거라. 여러분 선한 일에 때가 있습니까? 구제는 지금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라고 보통 얘기하느냐면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을 짓고 정말 출 바벨론 시대에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케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은근히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안 하시는가? 시편을 보면 다윗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이제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버렸다면 살아있겠습니까? 그래. 그런데 뭐 사람이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일이 안 되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공동체는 지도자가 있어요. 책임자가. 결국은 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지도자가 시원치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지 뭐 다 그렇게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학개와 스가랴가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일단 먼저 4장 끝에다가 학개, 스가랴 좀 적어 놓으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학개와 스가랴를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봅시다. 4절부터 봅시다. 1호부터 이제 그 1차 포로 기한 때 어려움을 얘기하죠.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고 그 건축을 방해를 했고 또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계속 뇌물을 주면서 그 계획을 막아서 가지고 다리오 2년 때까지 성경 공사가 재개되지 못했다. 16년 동안의 세월이에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에스더가 활동할 때가 아하수에로 왕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까? 안 밝혔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또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도 그들이 계속 이어서 이 글을 올려가지고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모르드게가 이 유다에 대해서 안 좋은 계속 이 고소장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에스더에게 유다인이라고 굳이 밝히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기는 했지만 유다인들을 진멸하자고 얘기를 할 때 그 왕이 뭐 선뜻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허락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소문들이 올라오는데 유다에 대해서 좋은 말들은 올라오지 않고 유다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안 좋은 말들을 계속 상소하며 고소 고발하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읽어놓게 되어지면 이후에 에스더 공부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그 7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때에도 그 아하수에로의 그 아들이죠, 그렇죠? 그 아닥사스다 때에도 이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또 이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방으로 써서 진술한 것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아람어로 그 다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으로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원어 성경도 그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하고 70년대 헬라로 번역이 다시 된 것이죠.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사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또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삭 사람과 이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그 사람,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대해 사람, 또 이 엘람 사람, 그 밖에 또 백성도 이 종기한 오순안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계속 예루살렘을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에게도. 그러니까 이들의 명단들이 쭉 다 나온 것은 그 에스라가 뼈에 싸무치는 거예요. 악당들이 한둘이 아닌 거야. 얼마나 많은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11절 이어봅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렸던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한데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신하들은 왕께 아뢰입니다 하면서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오게 된 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성읍과 성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은 아셔야 합니다.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게 된다면 저 무리가 다시는 왕에게 그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겁니다. 결국은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왕의 소금을 먹고 있기 때문에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서 이 사람을 보내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신다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영하는 일을 행하여 이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입니다. 이 성읍이 중건이 되고 성곽이 준공된다면 이로 말미암아서 왕의 그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왕의 그 세력에서 벗어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왕이 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또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봤더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너희는 상가서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그렇게 했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들 앞에서 다 낭독이 되니까 그들이 이제 왕의 명령이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는 권력으로 억제해서 그 성읍과 성곽 공사를 그치게 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 원어를 보면 문장이 끝나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5절에서 23절로 연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6절부터 시작해서 그 23절까지 내용은 아수에로 왕 때, 아닥사스 왕 때 그 고소 고발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참 어려움 당했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 입장도 있어요. 그 옛날 어른들은 그 이 아닥사스다를 캄비스에서 2세로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고레스 왕의 아들로 보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몇 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하수에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역사를 뭐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아닥사스다와 캄비세스 2세가 이름이 혼용되어 쓰인 적이 있는가? 그거는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 사료를 가지고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이름 그대로 고레스는 고레스로,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아하수에로로, 아닥사스다는 아닥사사로 그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아닥사스다가 그 왕명이고 캄비세스 2세가 그 실제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성전 기초를 놓다가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나오는 문장에 보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성읍과 성곽에 대한 얘기입니까? 성곽과 성읍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곽과 성읍에 대한 얘기라면 2차 포로 기한과 또 3차 포로 기한 때 있었던 그 일들로 보는 것이 합당치 않겠는가. 그래서 그 에스라 때 어려움 당했던 내용들이 여기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극복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이어서 기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그 내용 이해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게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다 해도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명확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 일이 순탄하게만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확실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탄의 방해가 있고, 실제로는 바깥쪽에도 방해가 있고, 또 실제로는 자기 마음에서도 방해가 일어나요. 그 두려움도 있게 되어주고, 밖에서 누가 위협을 하면 사람인지라 그 영향 안 받을 수 없거든요. 저도 웬만하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얘기를 종종 드리는데, 근데 주면 또 안 받을 수 없더라고. 조금 받아와요 또. 보통 저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줄 때 다 내놓고 오거든요. 안 받아오고.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지성과 이성이 있지만 감정도 있으니까 감정 상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 누가 위협을 하면 사람이 영향 안 받을 수 없는 거죠. 그 정치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합디다. 그 일을 하는데 명함을 돌리면 아예 눈앞에서 명함을 갈기갈기 찍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막 던지고. 근데 거기서 화내면 화내는 것만 딱 카메라에 잡히니까, 그러니까 막 그러지도 못하고 막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지혜로운 참모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다음 날 지지자들에게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박수 받고 환호 받으면 스트레스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뽕이라고 해요. 정치뽕. 마약 맞은 것처럼 막 세임이 또 있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도 그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자기를 막 저주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하면 아무리 마음이 뭐 든든하고 담대하고 마음 먹고 갔다 할지라도 그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일을 할 때 그런 방해가 있을 때 그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도 함께 하지 않고 백성들까지도 이제 함께 그 지도자들을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일이 더 안 되고 마는 거죠. 그 일이 더 안 되고 말 때 하나님도 오래 참고 기다려 보셔요. 근데 한 16년쯤 지났는데도 도무지 일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분이 이제 학계라고 하는 그 늙은 선지자고요. 그리고 스가랴라고 하는 젊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확실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지도자들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일이 안 되는 줄 아냐? 이유는 단순하다. 너희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다. 너희가 안 하니까.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 일을 해봐라. 옳은 일은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학계 이야기, 스가랴 이야기 그렇게 함께 또 이어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런저런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는 않은지, 세상은 혼자면 그 별로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함께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가만 보면. 그래서 함께하는 일에 마음 안 맞을 수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뜻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이기고 번제했던 것처럼, 또 이런저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힘을 내어 일을 해보면 그러면 정말 도우시는 손길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2, 3분 정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도 있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맡긴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조금 연기된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준비를 했지만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미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고 이제 하는 일들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기대하는 그 기대가 완전히 또 허물어지지 않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라. 우리가 그렇게 또 하나님께 부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조용히 개인적으로 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 있을 터이니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